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이 홈리와 이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이 엘리의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 가문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즉 엘리 가문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고대사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신이 더 세냐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긴 쪽의 신이 더 센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죠. 이렇게 승리를 한 블레셋은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이 여호와보다 더 세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 자신만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로 인해 대려 혼쭐이 납니다. 전리품으로 취한 하나님의 개는 자신들의 신을 두 동강 내는 그런 일들만 일으킵니다. 자신들의 믿는 신의 머리와 손목이 동강이 났으니 사실 저들이 놀란 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이 이 여호와보다 분명히 센 신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들의 생각하는 이 놀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이리저리 언약궤를 놓은 지역을 옮겨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옮겨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이 전리품인 언약궤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궤를 있던 자리로 우리가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는 그냥 쉽게 다룰 것이 아니라 즉 허투루 다루면 안 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 속건 제물을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재앙으로 고생한 이 독종의 모습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셋 대표 성읍 5개에 맞춰서 이 금독종 5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독종이 아마 이 쥐를 통해 옮겨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지로 5개와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이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신의 노여움을 좀 달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또 시험도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이 소와 새 수레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거기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누가 몰지도 않는데도 만약에 이 소가 이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가 아무데로 간다면 이게 정상이겠죠. 소가 사람도 몰지 않는데 아무데로 갈 겁니다. 만약에 아무데로 가면 자신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이 여호와의 신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새 수레에 새 소에 언약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즉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따라갔는데 신기하게도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이 소는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다 지켜본 후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죠. 그들이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진기한 이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이 자기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니
그리고 다른 지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니 이 저들의 기쁨은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돌 앞에 멈춰 섭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 바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이 속건 제물인 이 독종과 금지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싣고 온 수레를 장작으로 해서 그리고 끌고 온 이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지 7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달 만에 돌아왔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직 기뻐하기가 좀 이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가운데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왔을 때는 정말 기뻤는데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럇여알인 사람들에게 가져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70인이 죽는 일이 일어나자 그 기쁨은 바로 사라지고 이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왔는데 왜 그들은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언약궤가 이 기럇여알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약궤가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명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온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당연히 블레셋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7개월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언약궤를 돌려달라는 말조차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데에는 온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도 역시 저들도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상이 부서지고 또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가 이 독종으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로 들어온 날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의 이 궤를 우리가 돌려줘야겠다.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어찌 보면 전리품이죠. 자신들이 승리를 알려주는 전리품이었던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제 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어찌 보면 자발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곧바로 갔던 이 암소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이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제대로 맬 수 있을까요? 이건 힘듭니다. 시골에서 이제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처음부터 그렇게 잘 갈지 않죠. 멍에를 매고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이 멍에를 매는 일이 익숙해져야 그 소가 밭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누가 소를 모는 것도 아닙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옆에서 몰게 되면은 뭐 좀 잘 갈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소를 몰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는 겁니다. 요즘은 이 드론으로 택배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 드론으로 택배를 배달하기도 하는데요. 물건을 주문을 하면 이 드론에 이 배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럼 이 드론이 스스로 날아서 그 주소지에 있는 집 앞에 물건을 떨어뜨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분이면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더구나 이 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끼가 있는 소입니다. 본능적으로 소들은 새끼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정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여 갑니다. 새끼들 생각이 울기는 했지만 누가 고삐를 부여잡은 것도 아닌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암소를 붙드셔서 곧장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시험거리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소를 붙잡고 인도하여서 정말 한치의 흐트럼도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들어간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에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두렵게 하여서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한 일도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이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곧바로 벳세메스까지 오게 하신 일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스스로 알리시고 스스로 보이시고 스스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이 제우스나 이런 신들을 보면 이 신들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신들을 찾고 이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들은 영광을 받게 되고 이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들을 찾지 않고 그 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들을 찾지 않으면 그들의 불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지한다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한 부분을 우리가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조금 잘나 보이는 일을 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내가 올렸다라고 이렇게 설레발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멋지게 이루셨을 텐데 정말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드러낼 때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빛을 잃은 성도나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한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자기 때문이요, 내가 잘해서랐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에 우리는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야,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야, 주인님과 함께 내가 식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인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내가 또 수종을 들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물론 저들은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또 이스라엘 신이 정말 두려운 분이니까 야,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 신이 이제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궤를 싣는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를 하고, 또 저들은 나름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겼듯이 그들도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신을 대접한 것뿐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자연에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 가을이 되거나 그러면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신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았구나.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죠. 그냥 두려워하고 아니면 정말 웅장한 것들을 바라볼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자연의 위대함이 신을 찾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 즉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낱 우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언약궤를 본다는 것도 이거는 힘든 일인데 그 언약궤가 다른 마을도 아니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성읍에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이 전통적으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제사장들이 받은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내는 데는 이곳만큼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표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인들은 언약궤를 여호수아 밭에 큰 돌에 올려놓습니다. 수레가 이 큰 돌 앞에 머물기도 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제단은 정을되지 않은 돌로 쌓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제단, 즉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는 그 돌에 정을대서는 안 됩니다. 즉 돌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깎이지 않는 정을되지 않는 돌에 여호와의 전을 쌓아야 되는데 큰 바위 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적당한 표현이죠. 즉 레인다운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인데 언약궤를 싣고 왔기 때문에 이 수레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장작으로 사용을 합니다. 비록 암소이긴 하지만 암소는 번제로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언약궤를 끌고 온 소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삼게 됩니다. 이것도 참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이 그럭저럭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 금독정과 금지를 속건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언약궤와 함께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함께 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 어떻게 우상 제물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언약궤를 올려놓은 그 반석에다가 이것들도 함께 올려놓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언약궤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게 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다가 70명이 급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물을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경고를 합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서 그들은 고앗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은 여호와의 성물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성물이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고앗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들은 고앗 자손은 이렇게 운반하는 일을 하지만 그 성물들을 싸고 포장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물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싸는 동안 혹시 잠시라도 이 고앗 자손들이 야 우리가 옮길 성물이니까 우리가 잠시 좀 들어가서 보자 그러게 하거나 만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거나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웃사가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날뛰므로 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가서 손으로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즉 성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런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구분되는 자라는 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적어도 레인이라면 일반 백성들은 좀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레인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제사장의 가문이라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느 괴짝을 보듯이 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70명이 죽게 되자 갖는 두려움,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70명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언약궤가 우리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란 여아린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모습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죽은 숫자가 19절에 보면 5만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만 명인지 70명인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가 되어 있죠. 5만이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이 사본마다 여기에 표현된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5만이라는 숫자에 이 가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만 70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한 군 단위의 이 숫자가 되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모였을 리는 없습니다.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5만 70명보다는 아마 70명이 맞을 것이다.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건데 원본이 없고 원본을 계속해서 필사를 하게 되죠.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게 되고 또 옮겨 적은 것을 또 누군가가 옮겨 적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마 오류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들이 언약궤를 옮기고 싶었다면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엘리가 죽어서 사사가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 심장부로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란 여아림을 선택하는데 이 기란 여아림은 블레셋의 영향하에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계속 침입을 하거나 블레셋의 영향하에 있는 곳이 기란 여아림입니다. 즉 이들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지금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아직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지만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만약에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언약궤를 바라봤다면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또 홀로 역사하시는, 또 홀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미신을 믿는 듯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